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1과 첫 번째 5대 원리 중에 하나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먼저 1번 문제를 여러분 이미 풀어보셨겠지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래 미로 찾기에서 도착지를 위한 출발지를 하나만 선택해서 시도해 봅니다. 세 개 다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세 개 다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벌써. 하나만 해봅니다. 자, 준비 1번, 2번, 3번 정했으면 하나만 갑니다. 시작.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만 해보는 거 하나만. 세 개 다 아니에요. 하나만. 자, 이제 다 하셨다고 보고 저를 보십시오. 정답은 1번과 3번인데 1번과 3번인데 왜 제가 하나만 선택하라 했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면 세 가지를 다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길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아니네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래서 이번 문제 우리 인생과 미로찾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인생과 미로찾기 같은 점은 도착, 즉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미로도 끝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도 도착점, 이르러야 될 본향,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죠. 도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과 미로의 비슷한 점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과 3번이 답이지만 짧은 길은 1번이었습니다. 3번은 좀 더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2번은 아예 막힌 길이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전부인 것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는 항상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항상 하나님께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세 부류인데 아예 안 쓴다, 암기력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까 아예 안 쓰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부지런히 쓰지만 나중에 안 보는 타입이 있고 나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세 번째, 지금은 예의주시해서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화면을 보면서 옮겨 쓰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빈칸을 다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인데, 누가 먼저 빈칸을 채우는 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목사를 바라봐주고 목사를 지지해주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교재 펴놓고 다시 들었던 말씀 복습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훌륭한 학생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가는 길을 알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미로든 인생 찾기든 가는 길을 알고 걸어갈 수는 없죠. 우리 인생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길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가야 합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바로 인생의 길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그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을 알고 걸어가듯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최고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길인 줄 알고 걸어갔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자기만의 길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봐도 인생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을 계획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앞길을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길을 안내하듯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 본 안내자가 있다면 그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노트 옆에다가 메모에다가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을 표기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사망의 길이더라. 공교롭게도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옳은 길처럼 보이나 그 끝내는 사망의 길이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 일단 모른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길의 선택이 있을 때 다 시도해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길은 막힌 길, 닫힌 길, 그래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인생에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자는 우리처럼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 히브리서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당할 일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다 가보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딱 한마디 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A,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뭐가 되십니까? 길이 되십니다. B, 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길이 필요한 인생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길이 되어 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이정표와 같은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종종 화면을 치워주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사명의 길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그렇게 묻고 인내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사역에 들어갔는데 조금만 힘들면 야, 아닌가, 이 길 아니었는데 내 혼자 착각한 거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의심이 듭니다.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딸려 묻죠. 주님, 분명히 주님이 여신 사업이라 믿고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직업의 자리에서 저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다 하시며 길을 여셔서 이 직업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사역인 줄 알고 왔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교회인 줄 알고 왔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저는 분명히 제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후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제 솔직한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로 덕이 안.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나갔으니까 몇 번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약하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11년이나 미국 생활을 쉽게 저는 미련 없이 접어두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막상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를 빚어가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이라는 도구를 통해 얼마나 제가 빚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물론 여러분은 전혀 그 담임 목사를 괴롭힐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냥 교회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는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깎으시고 정말 제가 배워야 될 것, 제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제가 정말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그걸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셔서 걸어온다 했지만 그것이 늘 정말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여 예수여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맞다 하시면서 잘 인내해라, 잘 참고 견뎌라,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또 우리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되셔야 되냐, 우리를 지키시는 진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길도 필요하고 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또한 걸어갈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여러분 막상 이제 등산로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정상까지 가야 되는 딱 그 길이 입구가 시작되죠. 가다 보면 이 길이 정말 사람 가는 길인지 짐승이 다니는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이정표를 둡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한 길에서 정상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길이 맞고 이정표에 따라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네 하지만 우리는 또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전사님들 또 간사님들 또 우리 두 분 목사님, 특히 딱 두 분 여러분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꼭 땀 흘리고 살을 빼야 될 두 분만 딱 데리고 왔는데 가는데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앞장서서 가니까 제 기억에 그때 제 뒤에 제일 먼저 따라왔던 사역자가 우리 실명을 거론하는 좀 그렇지만 서민아 전도사였어요. 다른 남자 사역들은 저 뒤에 가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는데 기어이 체력이 떨어져서 분명히 그 길이 정상 가는 길이고 또한 가는 길에 이정표도 정상을 향하는데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필요하며 그 길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 길을 걸어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며 예수만 의지하면 되며 예수만 찾으면 되며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페이지, 그렇다면 길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네 칸 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한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답으로 기록한 것이죠. D.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역시 답에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즉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정답은 기록된 말씀, 즉 무엇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을 안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안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생길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앞으로의 인생을 방황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길이 없고 또한 진리가 필요하며 또한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성경의 역할은 몇 가지이며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나요? 자, 16절 말씀 보니까 총 몇 가지로 성경의 역할을 얘기합니까? 몇 가지? 몇 가지?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몇 가지요? 4가지. 그리고 눈치가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이미 기록하기보다는 똥물뱅이 쳐서 칸에다가 화살표로 찔러 놨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답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목사가 빨리 지나가냐? 똥물뱅이 묶어서 화살표로 딱 묶어놓으면 된다. 여러분, 목사 잘 만났어요. 이런 힌트를 주는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를 한번 답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4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다음 질문, 그럼 성경의 각 역할, 그 4가지 역할을 말하는 거죠. 각 역할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즉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 되냐? 첫 번째,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훈, 그것을 영어로 teach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다 라면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덮어두면 된다 안 된다? 덮어두면 된다 안 된다? 매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요, 이것만 한다고 합니다. 영생 곧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교훈, 즉 배워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지적이 필요하다. 뭔가 틀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산악과 운동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단한다는 거예요. 지적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한다는 것은 틀어지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틀어지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준다. 틀어지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병이 있는데 진단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렸어요 라고만 하면 안 되죠. 그 틀린 걸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건강하게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 그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한다. 그 4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올바른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안에서 우리를 훈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아야 되고 바르게 잡아야 되지만은 의라는 것,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따라 성숙과 성장을 지향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잘못된 것들을 즉 끄집어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지만, 원래 하나님은 죄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저 땅에는 이걸 심어라,
그리고 지금 심으면 안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지금 이 계절을 잘 봐라. 시대를 분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훈련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면서 와, 하나님 세상에 이거 심으란 대로 심었더니 우와,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열매가 맺혀서 진짜 나 한 사람 먹고 풍성하게 남았더니 그걸 또 저쪽에 심으라니까 기꺼이 그 남은 열매로 심었더니 점점점 그 땅이 내가 심는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세대가 그 역할과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기만이 분명히 감당해야 될,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순종했더니 그 열매를 볼 때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해 두셨는데 죄라는 게 들어와서 그 목적도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잘못된 것이 지적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일이 필요하니까 성경의 역할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참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 성경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답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것을 배우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고 성령의 심은 열매를 거두어 또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모든 선한 일,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 모든 그릇이 있지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면 거룩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통독 이 정도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리 찌가. 제가 오늘부터 박사과정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새벽 6시에 서울 갔다가 방금 내려오다 보니까 목도 쉬고 마음도 지쳐있고 다리에 지도 나지만 주님이 일하시기에 여러분에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네 가지 자세를 잊지 마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이 지적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찔러 쪼개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드러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잡아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이든 행할 능력을 갖추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성경의 그런 이제 치유의 능력,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 방금 제가 나눴지만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성경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상태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가려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 꾸준하게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은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항상 혼선에 빠질 수 있기에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이 판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선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발가벗기듯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하나의 그 예를 써 놓으십시오. 나는 수술대 위에 환자다. 나는 수술대 위에 환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죠. 낱낱이. 왜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마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듯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빈칸들을 답을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인생길을 모른 채 걸어가서 어려움과 아픔에 처할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상태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모른 채 선택하니까 결국 잘못된 길 혹은 안 필요한데 그거 필요한 줄 착각하여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뜻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습관들,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을 다 드러내 주려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의 몸 안에 어떤 질병이 도사리고 있지만 잘 모르는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자그마한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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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되는 암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몸 안에 이미 뭔가 시작됐지만 그 나쁜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단지 모르고 지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일일이 그거 다 파헤쳐서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모른 채 내버려뒀다가 그 조금 머리띵해서 갔는데, 조금 배가 쓰려서 갔는데 그 엄청난 질병이라고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타까운 일들이 누군가 얘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인 거죠. 네 번째, 무엇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모른 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를 진짜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다섯 번째, 죄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가야 할 바에 대해 관심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때마다 배우고 훈련을 기대하나 하나님 찔러 쪼개어 주셨어요. 정말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 놔 주십시오. 그게 아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은 진도가 빨라요. 벌써 14페이지 넘어갔죠? 종이 소리 다 들립니다. 그 14페이지 넘어간 소리가 제게 어떻게 들리냐? 빨리 맞춰라. 물론 그렇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14페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15페이지에 그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현재 처한 상태, 즉 아프고 병들고 지쳐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상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답을 모를 때는 다들 자신감이 없는데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방금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현재 처한 상태, 즉 아프고 병들고 지쳐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상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지금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책망, 또한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그 지적, 즉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죄인 줄 몰랐고 또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하냐?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말씀 한번 띄어나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기하실 때에 시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마치 사랑을 하는 이유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뭐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할 때 사랑이 목적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다름 아닌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는 것으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에서 감당하자 하시는 그것, 헌신하자 하시는 그것, 충성하자 하시는 그것,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주님 사랑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멍에다 짐이다라는 말을 쓰겠죠. 부담은 되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우니까.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방법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될 것입니까? 근데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즉 배움을 통해 훈련의 기회가 되면서, 그러나 배우지 못하게 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책망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배울 때에 실질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멍에처럼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너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길을 걸어가 볼래? 그것이 시간을 좀 더 구분하며 물질을 좀 더 구분하며 내가 에너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헌신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그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순종하게 되면 그 배움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짐으로써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아침 6시에 이제 기차에 가서 아유 서울 살 때가 아니더만요. 대전이 좋습니다. 지하철 타는 순간 대전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방을 뒤로 메고 있기가 불편해서 앞에 메고 막 그 끼어가지고 아유 그 여성들 미안해서 어쨌든 뭐 도저히 이거 뭐 덩치 큰 게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 끼어가지고 9시에 부랴부랴 도착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고 5시에 또 쫓아 기차에 가지고 또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셨던 그 위로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든 중에도 그 기대감으로 그 피곤함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이게 목이 이렇게 쉰 줄도 몰랐어요. 막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가 당신 목이 쉬었다고,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목이 좀 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몸이 좀 지치는 거 이것도 다 소용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감당케 하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힘이 맛보아지게 돼요. 언젠가 제가 이 간증도 했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려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 한 여집사님, 그래서 그 밤에도 막 죽으려 하는 거를 그 어떤 집사님이 위로하러 가자 해가지고 밤 10시에 저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래도 그 혹시나 잘못된 선택할까봐 그렇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 여집사님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제게 고백해 줄 때 돌아오는 길에 피곤 이런 거 다 사라지고 그 핸들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저 역시도 아직도 그 밤거리, 그 미국의 그 밤거리가 눈에 생생합니다.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평생 이런 은혜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짐을 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것만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아니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것은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냈던 문제에 들어온 그런 상처가 치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하듯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방법은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실 때,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게 하실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죠. 왜? 멍해니까. 처음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 왜? 짐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 멍해가, 그 짐이 오히려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나눔이나 과제는 차후에 이것을 좀 더 깊게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인도자 반 때 하게 되겠지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답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20페이지 21페이지 이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 부르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앞에 강구한 대로 여러분 찬송과 기도가 함께 병행될 때에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찬송 부르며 기도할 텐데, 주님, 저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